신명기 3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꼭 알아야 할 노래가 있단다 하면서 다시 한번 신명기 말씀을 요약하며 반복하며 그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32장의 노래를 꼭 짜서 압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배우라. 너희는 하나님을 배우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그 한마디가 너희는 하나님을 배우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이 정확히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배우라.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배우라.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가르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절대로 내 인생에 낭비가 되어지는 일이 아니며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왜 너희는 하나님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죄인된 마음이기에 하나님을 배우기를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배우려 하지 않기에 모세는 노래를 만들어 너희는 하나님을 배우라,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작 그 중요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을 배우는 일을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기에 수많은 여러 가지의 우선순위들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배우는 일을 멈춰버리고 있기에 모세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배우라.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을 배우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장 39절 처음 시작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가장 이 39절의 처음 시작이 바로 알라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너희는 지금 당장 알아야 한다. 너희는 나중에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일이 모두 다 끝마친 뒤에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당장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당장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지금 당장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당장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헛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다른 것이 항상 우선순위로 삼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너희를 도와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너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너희를 상하게도 하시며 너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너희를 부하게도 하시고 너희를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너희를 높이시는 분이시며 너희를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란다. 너희가 다른 것을 기웃거리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된다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을까요? 바로 애굽의 그 신보다,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던 애굽인들이 섬기고 있던 그 신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습니까? 바로 너희가 다시는 너희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누구에게 가라? 하나님에게로 가라. 너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그리고 길이 없는 그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너를 살리시는 분은 누구이신지, 정말로 너희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정말로 너희를 입히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정말로 너희를 보호하시며 너희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힘과 너희 능력으로 너희가 먹고 마시고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에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신명기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10절,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왜 하나님이 지키셨다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3절 14절에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 곧 자신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더 강하고 그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을 물리침으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봐라, 너희가 그들 보기에 너희가 메뚜기같이 여기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노라.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시면 너희는 사는 것이며 하나님이 너희를 이기게 하시면 너희는 이기는 것이며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면 너희는 높아지리니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바로 하나님의 크심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그 놀라운 일하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들을 인도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였나요?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이 배부르고 그들이 등 따시고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의 내용입니다.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이 여수르는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바로 정의롭다, 의롭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의로운 자, 의로운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어떻게 돼요? 기름지게 되매 그들이 배가 부르고 등 따시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발로 찼도다. 누구를 발로 찼습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버립니다. 이 뜻은 바로 모욕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살이 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짐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를 지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기게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요? 아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 민족을 통하여 심판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에게 다시금 뼈저리게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민족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복과 저주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과 저주가 임할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배우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는지 내가 깨달아 알려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저주가 임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저주가 나에게 임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이 저주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려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복과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 까닭은 그 복과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며, 그 복과 저주를 통해서 누구를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배우려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교만하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이 비로소 나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높아질 때에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신명기 26절부터 하나님은 또다시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처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그 교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지 알 때가 되지 않았느냐.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토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희에게 알려주었건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 너가 예굽에 있을 때 누가 너를 구원했다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고. 너희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너희를 심판하시고 너희를 멸하셨던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그 이방 민족에게서 구원한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너희가 알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3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심판하였으며 또한 너희가 어떻게 다시금 살림을 당하게 되었는지 너희가 경험하였더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 때도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때도 되지 않았니? 근데 너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모르니? 몰라서 너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세상 앞에서 기웃거리며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굴고 세상 앞에서 너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니? 너희가 그만큼 신앙생활했고 너희가 그만큼 성경 읽었고 내가 너희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으면 너희도 이제는 알 때 되지 않았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할 때도 되지 않았니?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갈 때가 되지 않았니? 너희는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느냐? 너희는 좀 하나님을 배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배우라. 너희가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는 자이기에 너희는 하나님을 배우라. 너희가 지금 당장 미루지 말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희는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하셨으면 너도 이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하기에 너는 진짜 지금 당장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배우기를 주저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는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기에 하나님 배우기를 멈춰버리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배우기를 배우려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조금 배우고 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이 요즘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입니다. 나는 하나님 다 알아. 나는 성경 많이 읽어서, 나는 신앙생활 오래 해서 하나님 다 알아. 나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것이 없어 라는 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1, 2년 공부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모든 신앙 훈련을 다 마쳤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책 몇 권 진짜 읽었다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일까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라 여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랍니까? 평생 단 한 권의 책만을 읽은 사람이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 주장하는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신앙의 연차가 조금 되면 될수록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 여깁니다. 더 이상 공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설교가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다 아는데, 말씀을 보아도요, 내가 다 아는데 하나님을 배우려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즘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며, 바로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며 다시 한번 우리를 교만한 마음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움에 대한 열정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매일같이 낮아져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내가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으며 감격했던 그 감격으로 우리는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군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군요. 하나님, 하나님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 모릅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그 발걸음에 나의 걸음을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주장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 또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때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이때가 지금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왜 서두르지 않으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을 배우게 하십니다. 여전히 내가 배울 것이 많군요. 여전히 내가 모르는 것이 많군요. 여전히 하나님, 제가 교만하군요.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마지막 노래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왜 지켜 행하게 하려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배움으로 누구를 배울 수 있도록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도록 모세는 그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7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열심은 결코 헛된 열심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헛된 일이다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돈이 나오냐 말하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인생의 답이 나오며 내 인생의 해결됨이 나오며 내 인생의 생명이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고 나를 높이시고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로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에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일을 장구하리라.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모된 입장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모세는 무엇을 가르치라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을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를 먼저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있으며 무엇을 우리 아이들에게 배워가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는 뭐가 먼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나가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에게, 우리의 딸에게, 아들아, 하나님만이 너를 먹이시는 분이야. 세상이 너를 먹이고 세상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먹이시는 거야.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빠를 보고 엄마를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내가 배우지 않으면 내가 결코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배우기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자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까? 바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모세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골리앗 앞에 나아가 그 물맷돌을 던졌기에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워갔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그물을 던졌기에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요. 내가 그것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그리고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배우는 것을 멈추고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간 기도